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있는 곳에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군중들 앞에서 가르치실 때에 한 사람이 불쑥 나타나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유산을 자신의 형이 독차지하려고 하자 예수님께 공정하게 판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이야말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올바른 판결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재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죄에 빠지기 가장 쉬운 그런 지름길을 열어달라고 부탁한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탐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어떻게 생명을 앗아가는지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이미 가지고 있는 곳간을 다 채우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재물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곳간을 다 헐어버리고 더 넓게 확장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지고 있는 곳간을 다 헐고 다시 짓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많은 시간이 들겠지만 부자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다 쓰고 또 써도 남을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 재물의 부요함이 자신의 영혼을 평안케 하고 즐겁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정 이 순간만을 위해 일평생 그토록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는 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진정한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재물을 축적하기만 하면 그 재물이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또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이 부자는 결국 무엇을 착각한 것입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자신의 판단과 계획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본문 2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쳐들이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 재물을 쌓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금세 데려가고 마십니다. 이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재물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27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의 등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의 삶에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의 신앙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육체의 필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필요에 집중하게 되고, 내 가족, 내 나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물질의 부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부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부는 무엇을 통해 확증되고 드러납니까?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저 하늘입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매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